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율법보다 할례보다 앞선다, 먼저 있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좀 딱딱한 그런 면도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일종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골격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루하고 딱딱하다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 두 가지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의 예를 들어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데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유언, 유서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유언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내용을 바꿔버리고 또는 없애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람의 경우도 한번 법적으로 이렇게 딱 이게 확정된 어떤 이런 것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폐할 수가 있겠느냐? 바울은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에서 말하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삭일 것 같은데 이삭도 그리스도의 예표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 아시죠? 창세기 22장 그러면 항상 무슨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독자 이삭을 바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큰 사건 두 가지를 말하려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신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게 되는 정말 이 놀라운 기적,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바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도저히 참 가능성이 없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아브라함의 집안에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한, 이것은 창조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이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절정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와 같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보시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인데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에 대한 말을 거듭거듭하고 있거든요. 이 씨는 사실은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삭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의 조상의 역할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씨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만민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씨라고 말씀하신 오직 유일하신 그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천하 만민이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언제 주신 것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기 430년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그 훨씬 뒤에 430년 뒤에 나오게 된 율법이 그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언약을 폐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당연한 그 말을 하는 거죠.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로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헛되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그런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율법이 더 앞서는 것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율법이 더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먼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효력이 있나 하는 것, 여기서 분명히 지금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의 이론을 하나의 주장으로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 엄연히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 먼저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훨씬 후대의 일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몇십 년 전의 지도를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얼마나 우깁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제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몇백 년 전의 지도를 가지고 그걸 내밀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너희는 몇십 년 전에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가지고 말하지만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당신네들 지도에도 몇백 년 전부터 독도가 우리 한국에 속한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딱 들이밀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효력이 있습니까? 훨씬 앞에 있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다고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 믿음을 폐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믿음보다 앞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앞섰다, 그걸 말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율법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이전에 먼저 믿음이 주어졌다, 믿음의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대? 그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묻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범법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범죄한 죄를 많이 범하는 그런 죄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이제 말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으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게 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심각한 죄성과 범법 행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거울은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을 밝히 이렇게 보게 하면서 우리가 어디가 얼마나 더러운지, 어디를 씻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거울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 뭐 묻었구나, 어디가 흠이 생겼구나, 좀 더러워졌구나 알고, 그래서 이제 씻게 되는 거죠. 율법은 이 거울과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때묻은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인지, 바로 이 죄를 씻어야만 되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참 그 역할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심각하게 알고,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율법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발견하게 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구강검진도 하고 시력검사도 하고 청력검사도 하고 기타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검진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맨 처음에 오늘 간 곳이 이제 구강검진인 건데, 살펴보면서 어디가 조금 뭐 어디가 좀 잘 돼 있네요, 어디가 좀 잘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이걸 알게만 해주죠. 거기서 치료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보는데 그걸 가지고서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시력을 또 체크를 해봤더니 눈이 좀 더 나빠졌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서 안경을 좀 이제 뭐 바꿔야겠구나, 아니면 어떤 좀 조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처럼 건강검진이라는 검진을 해주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검진해 주는 것이죠.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상태가 지금 됐으니 심각하다. 뭐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왜 안 하냐 물어보면 혹시 안 좋은 말 들을까 봐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 그거 보면은 좀 우습기도 하지만 또 참 어리석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면 분명히 체크를 하다 보면 발견이 되죠. 제가 2년 전에 조금 더 소상하게 좀 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건강검진을 하는데 좀 덧붙여가지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졌었기 때문에 뇌혈관 또 그리고 심혈관 이렇게 쭉 보게 된대. 심혈관을 보면서 털커덕하고 걸린 거죠.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더 세밀히 봐야 된다. 그러면 자꾸 묻는 게 가슴이 좀 뻐근하거나 뭐 조금 그런 일 분명히 없었느냐고. 전혀 없었는데 분명히 있었을 건데 없었느냐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보였거든. 사실은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이게 그런 뭐 증상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내가 오늘 좀 그런가? 뭐 좀 조금 가슴이 좀 먹먹한가? 뭐 그런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 이게 그걸 어떤 그런 증상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정밀하게 봤더니만은 이게 어느 한 부분이 막혀 가고 있다. 이거 뚫어야 된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도 하게 됐습니다만 검진을 하니까 그것이 나온 거죠. 검진이라는 과정이 없었으면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전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저희 참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 저기 경기 북부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당회를 마치고 끝나고 오면서 뭔가가 이상을 해서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하는데 차를 운전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앰뷸런스를 부르는데 앰뷸런스가 오는 시간도 이제 좀 걸리고 하니까 급하게 누가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혈액 뭔가 하나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늘 하는 말 있잖아요. 1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분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수술돼가지고 살아났는데 참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검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야말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은 영적 엑스레이와 같이 당신의 지금 상태는 어떻다. 이대로 가면 이거 죽는다. 이렇게 당신은 지금 범법 그런 가운데 있다. 범법자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각한 그런 죄 가운데 있다. 이거를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그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구원의 주님을 정말 구세주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되듯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로울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하여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의 말씀에서 때문에 율법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믿음을 보완시켜주는 것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되고, 믿음으로 가도록 앞장서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 그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음을 이제 말해준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비춰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니 우리의 실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다 한결같이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죄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죄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게 모르게,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요구,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율법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된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죠.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본다면 아마도 거의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죠. 그런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뭘 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더라도 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서 구원받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금년 505주년이 되는데요. 참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요,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그냥 일대 진짜 혁명적 사건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딱 내걸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토론을 하자라고 했던 그런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성경적인 것이 뭔지를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잘못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마틴 루터도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씨름이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 로마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시편 말씀드린데, 참 이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그를 괴롭히고 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행함의 문제였죠. 이게 참 아무리 이렇게 내가 행한다고 하는데도 늘 마음이 무겁고, 돌이켜보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사소한 그 잘못된 그것이 항상 마음의 가책으로 남았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의롭지 못하게 될 것 같고, 계속 이러한 그 범민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는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눈이 뜨고 믿음의 눈이 띄어진 걸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을요, 루터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만 다 보게 했고, 뭐 자기들 언어로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일체 금지했죠. 어디 신성한 성경을 갖다가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느냐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이 거룩한 성경이다, 라틴어가 가장 거룩한 언어다 그래가지고요, 그걸로만 보도록 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라틴어 성경에 이게 어떻게 번역됐냐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이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라틴어 성경은 좀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그것이 여러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다 했으니까 뭔가를 많이 이렇게 행함으로써 그걸 보고서 의롭게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연옥설 또는 고행 교리,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천주교의 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교리들 있잖아요. 고행을 통하여서 그래서 의로움으로 도달할 수 있고, 연옥, 감옥과 같은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근데 루터가 원어성의 이 그리스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단회적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봤다고 합니다. 믿으면 그 순간 의롭게 된다. 믿음이라는 걸 가졌지만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잘못 지금까지 가르쳐져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순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신을 한다 할 때에 생명이 태중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정으로 됩니까? 단번에 되지 않습니까? 임신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됐냐 안 됐냐, 딱 그 문제 아니에요? 딱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태중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이 의로움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 생명이 딱 들어서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기치를 내걸었죠. 세 가지의 구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말씀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뭐 어떻습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붙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믿음만 갖고 부족하니까 뭘 해야 되고, 복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거기에 또 뭐가 첨가돼야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복음이죠. 나머지 것은 뭡니까? 열매인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열매인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교통법규가 딱 있음으로 해서 안전할 수가 있고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편리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는데, 그래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게 돼버리면 자유방임으로 방탕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 한결같이 회개가 없습니다. 자유를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유하면서 방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분명 애도하고 깊은 슬픔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체크해 볼 것이 있죠.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따질 거는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그것은 성경적인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어디에서 문제가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화 잘못됐다, 이러한 어떤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 고친다면 참 후회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소 잃었는데도 외양간을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소를 잃는 거예요.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것을 분명히 정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가 뭡니까?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만 되면 그건 율법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진단을 하고 엄밀히 잘잘못을 딱 체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로 진단을 하고 율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거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이 없어도 된다라고 막 그냥 자유방임으로 나가서 그래서 무질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율법의 가장 큰 두 줄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열매로 맺어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의와 경건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사실은 이 정신이지 않습니까? 의와 경건, 즉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는요, 하나님과 밀착된 삶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유다, 그런 방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의의 열매를 맺는데, 특별히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붙잡는 삶,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되는 것이고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